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 답이 무엇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성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들의 상태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얼마 후에 둘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은 이제 교회를 찾아가 등록하였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또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그 결혼 얼마 앞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옛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성격 차이 헤어졌는데 그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여인의 선택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헤어졌던 옛 남편과 다시 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길이 과연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혼과 연관된 우리가 특별히 결혼 생활에 벌어질 수 있는 이혼이라든지 또 재혼의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여러분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이렇게 또 대치하는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자, 결혼한 자에게 명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셔도 I hate divorce 하나님께서 내가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5장인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에 19장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프린시플이에요. 우리의 원칙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근데 구약에는 이혼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왜 허락했는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자, 여기 제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은 원래 안 되는데 이혼을 허락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뭐죠?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이때 성경에 보면요. 그럼 왜 모세가 이와 같은 경우를 이혼을 허락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혼하지 않는다면 지켜야 되는데 그거 행음했다고? 뭐 했다고?
실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것은 서로 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왜 허락했는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왜 허락을 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이혼 증서를 줘버리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요소인가요? 성격 차이라든지,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떤 물건을 깨부셨다든지 하면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여자에게 내가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으로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이 말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었을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편은 계속 그에게 구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불의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계속 그 말만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내 마음에서 계속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계속 내 마음속에 생기고, 그를 내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하느님 보기를, 그러면 네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계속 그 아내를 구타합니다.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하여간 그래 하여금 뭔가 어떤 어려운 일을 계속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가 만약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의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죄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거고,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도 계속 아내에게 못살고 계속 구타할 수 있는 상황을 이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어느 것이 낫냐 그 말입니다. 한 번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고 하여금 한 번의 죄는 짓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수많이 벌어질 수 있는, 행하지 이혼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죄들, 계속 원망과 저주와 어떤 속상함,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그런 마음속에 사는 것보다는 한 번의 이혼으로 끝나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아내가 못마땅해요. 헤어지고 싶은데 계속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숨겨 살려고 하니까는. 그래서 계속 그를 버리기 위해서 계속 구타를 하고 계속 미움을 갖습니다. 계속적으로 구타하고 미워하는 그 반복되는 죄보다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러 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범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한 번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나아. 물론 그게 의로운 판이 아닙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낫다고 하는 거죠. 이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구타와 이런 속에 반복하는 죄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다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 실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지 않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꼭 어떤 여인이 음행의 문제만 가지고 있을까? 음행하지 않다는 이런 다른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격의 차이라든지 어떤 구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와 충돌할 수 있고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혼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어떤 마음을 가져요? 배우자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매를 맞고 살아야 되는 거죠. 계속 원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한 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이 미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그런 가운데 남자는 계속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인을 두고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계속 다른 여인과 가질 때는 그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내가 이혼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해서 산다 그러면은 그 합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들을 두고 남편을 두고 못마땅해서 이혼을 할 수가 없고 그 상태 계속 다른 사람과 상대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가 짓는 죄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차라리 한 번 이혼하게 되면은 그 상태 네가 사랑하는 다른 여인과 함께 산다면은 더 이상 범죄가 생기지가 아니하는데 배우자를 두고 계속 그런 일을 벌인다면은 계속 죄는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부득불 너희로 하여금 그 죄를 막게 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독한 내용은 뭐예요? 너는 여자는 남편과 아내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실제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죄를 짓는 일에서는 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는 꼭 막혀버리고 고식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 따라 그를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잔뜩 보면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가 허락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근데 만약에 네가 이혼을 하였다면은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합하도록 하라, 그냥 지내라 그럽니다. 다시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허락한다면 다시 옛 신랑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다른 말씀과 뭐가 우리가 대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재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26절 보시면 이 말씀이, 이 7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함께 산다면은 이혼하기를 구하지 말는데, 만약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혼을 하게 되었느냐? 그럼 다시 그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기 아내는 뭐예요? 다른 여자를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가 헤어졌다면은 다른 여자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근본적으로 각계 헤어지지 않는 게 좋지만 헤어졌다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가 혼자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라 그 말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갈라섰다면 혼자 있지 말라. 딱 이것을 우리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장가를 들어도 괜찮아. 죄 짓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5장에 보았더니 이 5장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았더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육체자가 너분 자를 명부에 올리라 그럽니다. 대신 11절에 보았더니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 과부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를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상황은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과부의 명부를 두고 교회에서 그를 모두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젊기 때문에 도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정욕에 불타가지고 남자를 또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그는 곧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정욕으로 그리스도의 배반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시집갈 수 있기 때문에 정욕을 내가 못 참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이거 젊은이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영문에 뭐라고 그래요? Young widows.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젊은 과부들은 바울은 뭐예요? 결혼을 권면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정욕을 내가 이기기 힘들어. 넘어지기 쉬워. 차라리 그것보다는 결혼 사는 것이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너가 죄짓지 않는 길이지.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가급적이면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희가 죄짓지 않는 길이다. 여기 바울은 그러면서 그에게 이 재혼을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마치 권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남편 그대로 지낸 남편과만 다시 합하든지 그 외에는 마치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이혼을 허락되기도 하고 재혼을 허락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 내용으로 볼 때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갈려서지 말라, 갈라섰다면은 다시 내가 혼자 지내라.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다른 성경과 뭔가 좀 이렇게 모순된 그런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경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필요하면은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 가정에. 둘 다 함께, 부부가 함께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아내가 먼저 믿든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이 많겠죠.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실은 성경에 어떤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보시래요.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이제 그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가르침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요.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교인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보고 성경 말씀 보았더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 안 믿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 이혼을 하는 것이죠. 아, 이제 남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와 함께 내가 할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가 이제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 헤어지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의 힌트가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네가 만약 갈라섰다면 다시 그 남자와 합하든지 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여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헤어진 것은 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실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나에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핑계가 된 거죠. 아,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는 헤어지고 이제 내가 새롭게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알고 네가 만약에 부득불 이혼을 하였다면 혼자 살아. 너 의도는 뭐야? 네가 이혼한 것은 저 사람과 네가 하려고 희망을 핑계로 내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다면 혼자 사는 것이 진짜 네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면 혼자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바울은 그에게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네가 헤어졌다면 그냥 혼자 있어.
만약에 원하면 다시 그거 합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헤어진 배우자와 다시 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의도가 내가 살면서 이제 그다음 살면서 이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좋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신앙의 핑계로 그와 헤어지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는가요? 현재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뭔가 나에게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 그 핑계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은 그건 내 마음의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성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리는가 하면은 믿는 성도들의 한 가지 잊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실제 다윗이 우리가 바세바를 범한 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아를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책망하는 글귀가 나오는데요. 그에게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7절 말씀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되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여기 잘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왜 바세바를 범하였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전제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것을 주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집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품게 하고 모든 족속을 너에게 주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만약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거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상의 충분한 조건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를 범했냐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왜 인간이 우리가 범죄하는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왜 우리가 다른 걸 탐욕하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것이 없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탐내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가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섬기지 말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근데 인간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가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나의 충분한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함께 하시는 분을 네가 절대로 신뢰한다면 다른 건 당연히 찾지 아니하지. 그럼 인간의 다른 신을 찾는 목적은 뭔가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직은 충분하게 만족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신 하나님과 모든 게 나에게 충분하다는 생각, 나에게 주신 모든 걸 충분히 생각을 갖는다면 인간은 범죄하지 않는데, 인간은 왜 범죄한다고요?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형편에 가장 베스트, 최상의 것을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내 것이 내가 부족하게 보이고 그것을 내가 눈뜨를 들이고 그 결과로 이혼하게 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의 어떤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너에게는 최상의 것을 내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인식한다면 너는 다른 건 네가 만족하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네가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엔 내 마음에 안 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너에게 최선이야. 최상의 짝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상의 짝을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볼 땐 최상이 아니에요. 뭐 나는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뭘 더 높은 걸 하는가. 너의 그 상태, 너의 인격과 너의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최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어떤 여인과 남편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만족하는가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과 내 삶에서는 바로 그 짝져진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사업이,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안다면 다른 것에 내가 뭔가 나에게 행복을 더 줄 거야. 내가 더 조금 더 돈을 가져오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나아지면 그게 나에게 주어질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그 환경과 그것이 나에게 최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주어진 말씀은요, 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떤 다르게 대상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최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벌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최상이야. 그러면 너는 헤어지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헤어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조건이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상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어때요?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가 없어. 나는 당신과 살고 싶어라고 할 때에는, 그럴 경우에는 너는 헤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스스로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기 위해서 난 헤어지고 싶지만은 상대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너와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너는 헤어질 수 없어. 이유가 뭘까요? 함께 살다 보면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는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상대가 믿지 않는 자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할 때라는 거죠. 살기를 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날 때에 나는 어때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가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총각 처녀들이 실제 내 인간의 욕심에 이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결혼 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결혼 전의 말씀이죠. 결혼 전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믿지 않는 자와는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고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귀다 보니까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보통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요? 병신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믿지 않는 자를 앞으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너무 좋은 사람이 생겼어. 아,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결혼하려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만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이 사람 믿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함께 삶을 통해서 그를 내가 변화시키고 또 구원받을 수 있지 모르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결혼했던 마음을 스스로가 합리화시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실제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은데, 근데 스스로가 이제 하고 싶으니까는 그런 마음까지 갖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 결과로 종으로 팔려갖고 종살이하고 감옥생활하고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두렵잖아요. 자기가 판 존재인데. 근데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저희들의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형들이 큰일 난 거죠. 이제 드디어 동생이 이제 우리를 보복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여러분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5장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9절에 보았더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새 뭐라 그래요? 그래, 당신도 나를 판 건 맞습니다. 나쁜 일 했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파는 사실이지만은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총리가 되었고 그 일로 우리 모든 가족을 애굽에 내려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이 하나님의 원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온 것이지.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건 뭐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형들은 실은 그가 질투가 나서 그를 파는 나쁜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선을 바꾸십니다. 하나의 총각의 처녀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핑계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변한지 몰라도 어쩌면 그 마음이 성경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선으로 가는 역사일지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했는가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결과로 내가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거로 나는 부득불 이방인에게 향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그럼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해도 그렇게 선을 나타나면 우리가 범죄도 괜찮겠네? 라고 이스라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범죄를 하고 불행하고 악을 행해서 어떤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을 바꾸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어때? 어차피 내가 손을 바뀌게 되는데 과연 그런 마음이 오를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1장 1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 나게 함이니라. 자, 너희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 가서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들이 실패하여서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실패하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의 충만함은 더 이상의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교회들이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불순종해도 그 하나님 나를 손으로 바꿔주실 거야. 항상 그들이 인도해 주시오. 물론 분명해요. 우리의 모든 걸 우리가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여러분 실은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의 거절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땅 없는 유리하는 방황하게 됩니다. 결과는 그 어떤 결과는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맛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2000년간 땅 없이 살았던 그 결과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불순종해도 그걸 손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하물며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였다면, 복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다면 오히려 이방인들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유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이 내가 저 사람은 믿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물론 그 결과를 하나님은 선을 바꿔주시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살면서 어떤 고통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진짜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저 사람 믿지 않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결혼해야겠다. 진짜 그 마음이라면 어때요? 진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를 항상 서오기 때문에 그래 주님 항상 그들을 함께 하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명으로 사는 거죠.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 때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바울이 우리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가족 충만함은 훨씬 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하든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가 진짜 나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함께 지기를 원하지만 그 살기를 원해.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은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의 제외가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는 제외가 뭐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화평 중에서라는 말은 이 자체는 우리가 좀 말이 의미를 못 살리는데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은 너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살면서 마음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사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헤어져. 그 마음이 평안 누린다면 오히려 화평 가운데 여기에 얽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건은 뭐죠? 만약에 상대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너는 거기는 구애받을 것이 없이 뭐를 그러하여금 내리고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얽매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얽매일 거 없어. 왜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각 사람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20절에요. 각 사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다시 내가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다시 옛날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의 삶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그 삶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내가 옛날에 그때 내가 성경에 보았더니 음행한 용고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성격차게 헤어졌어요. 그럼 내가 다시 합쳐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제는 그 모든 옛날의 삶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에 죽었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사는 것이 이거는 성경은 옳다 그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얽매여 다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내가 믿는가 사는 것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헤어지기 원한다면 그러면은 네가 그러고 하여금 그거예요. 헤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좀 유교적인 사상에 자라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떤 틀 안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그다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원칙은 있지만은 그냥 그것을 꼭 준수해가지고 내가 뭐 죽어도 정말 죽기 싫어도 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은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은혜롭게 허락을 해주고 보다 나은 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옛날에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범죄하고 계속 내가 원망과 투정과 그런 범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뭐예요? 너의 신앙의 거룩을 위해서는 헤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성경은 굉장히 유들가 있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 주신 가정입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영위하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태가 어떤 마음을 살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한 대로 바로 이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이 배우자가 이 가정이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었다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내가 볼 때 아니지만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필요했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더 이상 충분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바로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좀 배틀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냐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범죄한데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 더 우리가 순종의 선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가 축복된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